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모교회에서 중학교 2학년 때 그 모교회에서 암송 대회를 했었어요. 그때 제 기억에 마태복음 5장 전체를 48절까지 있을 거예요, 아마. 예, 맞습니다. 예. 48절까지 1절부터 48절까지 전체를 암송하면 이렇게 상을 준다고 해서 또 제가 또 그때 승부욕이 발동을 해갖고 저는 진짜 다 외웠어요. 48절까지 다 외웠고 그래서 지금 암송하라고 하면 암송을 못하지만 그때는 다 외웠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마태복음 5장 이 부분을 암송하면서 제가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 소원이 하나님을 보는 거였어요. 눈으로 한번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렇게 저에게 소원이었고, 제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한 번만, 딱 한 번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 번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보고 또 암송하면서 문제는 이게 더러워서였구나. 마음이 더러우니까 그렇게 안 보였던 거구나. 그래서 이 마음을 내가 깨끗이 해서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을 깨끗이 해야겠다라는, 그래서 제가 더 경건과 거룩을 위해서 사투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거룩해지면, 정말로 내가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리고 내가 정말로 머릿속에서도 이제 음란한 마음을 품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는 그날이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 속에서 정말로 제가 그 은혜를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제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안 나타나셨어요. 아직도 눈앞에 주님이 안 나타나셨어요. 이 마음이 아직도 청결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눈앞에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그죠?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심지어 모세한테도요, 눈앞에 이렇게 정면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너는 뒷모습만 그냥 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뒷모습을 봤다고, 그 영광의 뒷모습을 봤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냥 눈으로 보게 되는 거는 언제 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저의 그 간절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날은 사실 천국 가서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데 어떻게 본다라는 것일까요? 이거는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게 된다라는 이런 하나님과의 이 만남, 그리고 깊은 친밀한 교제,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 이거에 대한 그 관용적 표현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만나 주시고 또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겐 보여지지 않던, 알려지지 않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겐 알려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너의 행실이 착한 자, 그렇죠? 너의 삶이 거룩한 자, 너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에게 나타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좀 이렇게 모호하잖아요. 마음이 청결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너 마음이 청결한지, 그 깨끗한지, 더러운지 이것을 어떻게 측정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마음의 청결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뭐에 힘썼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에 힘썼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고 또 정결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해서 율법을 아주 깊이 있게 해석하고 또 그것에 대한 부가적인 그 율법에 대한 설명과 첨언들을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들을 삶의 그죠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항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것들을요 또 다른 어떤 율법의 해석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미시나 그래요. 미시나. 또 우리가 많이 들었던 탈무드 이런 것들이 율법의 해석 적용서들이에요. 그러면서 율법은 요만한데 이제 율법이 얼마나진 거예요? 이만해진 거예요. 율법의 해설서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율법의 그 예를 들어서 너는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했으면 그 훔치지 말라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조항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시나 탈무드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방대한 실천 조항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리고 이 미슈나와 탈무드가 이제는요 나중에는 율법이 이제 요만하다면 이게 커졌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어갖고 미슈나 탈무드에 대한 해설서가 또 만들어졌어요. 그게 바로 미드라시예요. 미드라시. 그러니까 요만한 거에 대한 또에 따른 그거에 대한 첨언과 해설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제 몇백 가지잖아요. 그 몇백 가지가 몇만 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몇만 가지의 율법 조항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조항만 해도 이게 몇백 가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삶에서 아주 모호한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한 그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에 대한 삶의 해석들 이런 것들이 복잡하잖아요. 이거 전문가가 아니면 율법에 접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내가 이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는지 이거를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율법사의 도움을 얻어서 그래서 그럴 때는 하면서 그럴 때는 이렇게 하고 그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하고 음식을 끓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지도를 받으면서 이런 율법사들이 이렇게 지도를 해줘야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좀 적용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얻지 않으면요 정말로 그 율법을 헤아려 알 수도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저 성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지키기 위한 어마어마한 그 노력, 그렇죠? 미시나 탈무드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가하면서 그렇게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노력을 가장 최대한으로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노력했던 그렇죠? 아무튼 인간의 노력에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근데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서 그 말씀대로 나의 발과 나의 소를 금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게 충격이었던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마음이 청결이 된다. 갑자기 모호하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요 나의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 완벽해지면 그래서 율법과 나의 보여지는 삶의 모습이 완벽하게 일치되는 그때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그날 그래서 그게 이제 거룩을 성취하는 그날이 되는 건데 그걸 바라보고서 그렇게 경주를 하고 달려왔는데 갑자기 마음이 청결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충격적인 말이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청결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은 아무 죄도 짓지 않는데 속으로 죄를 짓는 것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죠.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와 친절한 행동을 하는데
그게 가식적이에요. 사랑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겉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마음이 정말로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죠? 상대방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손으로 발로 더러운 것들을 행하고 죄짓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안이 거룩한데 밖을 타락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밖은 거룩하게 보이면서 안은 타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을 지키기 혈안이 되었던 이 사람들이 간구한 게 무엇이냐면 밖을 정복해내면 결국 안도 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를 가졌는데, 주님은요 밖을 말하지 않고 안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시작인 거예요. 다시 그들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거룩을 향한 그 경주가 완전히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다시 시작. 마음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정복되면요 행동과 삶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경건과 거룩이라는 것은 언제나 마음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도 저 좋은 메시지는요 항상 마음을 타겟으로 설교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죠라는 행동 규범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들, 진실한 마음들, 여러분 이런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렇죠? 갖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손님이 이렇게 집에 찾아오실 때, 우리 집에 손님이 누군가가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 대부분 걱정되는 게 무엇입니까? 야, 이거 집구석이 말이 아닌데 하면서 그죠? 집구석 그죠? 청소 안 된 거, 여러분 그것부터 걱정하시죠? 집이 깨끗하지 못하면요 누군가 찾아올 때 그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신일교회 그 친하게 지내는 그 조진강 목사님, 그 막내 아들이 이제 정현이하고 의형제 같이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찾아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찾아온다고 하는데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왜 불편할까?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왜 불편할까 그랬는데, 제가 은근히 이사를 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집안이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얘가 와갖고 이 손님이잖아요. 나름. 근데 그게 불편한 거예요. 좀 깨끗한 집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근데 제 아내는 별로 안 불편한가 봐요. 저는 불편한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그 10살짜리 아이 앞에서도요. 그 아이가 손님이니까 그 더러운 집안에 정리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제가 부끄럽고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해갖고 이 아이가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데 우리 마음이 더럽고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게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잠깐 오시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아직 저한테 이렇게 오시면 안 됩니다.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좀 해결될 때까지만 저 옆에 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밖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밖에 이렇게 모셔둔다니까요. 내 마음이 언젠가 다 청소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은 저 밖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밖으로 몰아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약속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기로 약속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딱 하나밖에 없는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 약속을 어기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지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어떻게 했다고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에는요 하나님 피해서 숨지 않았어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시면 하나님 오셨냐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자연스럽게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어겨지는 안 뒤에 하나님을 피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지만 아담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결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지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현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상하게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싫어져요. 그리고 말씀 앞으로도 나가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성도의 교제, 이것도요, 하기가 싫어져요. 다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해 보세요.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요. 예배의 시간이 그리워지고요. 그리고 그 소그룹이요, 그거 너무 하고 싶어요. 빨리 만나서 빨리 이게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더러움에 익숙해지기 전에 빨리빨리 청소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청소를 하는데요, 대청소는 여러분 다 하셨었어요, 옛날에. 그렇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여러분 그게 대청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먼지가 끼고 때가 끼고 자꾸 오물들과 쓰레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이거를요, 자주자주 집에서 청소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백입니다. 죄를 지으실 때 그 죄를 가지고서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지지 않게 원했는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자백하는 이 행위를요,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게 작은 죄라도 그렇게 뉘우치며 자백하는 시간을 가진 것과 안 가진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은요, 이게 먼지와 쓰레기가 들어올 때 그것을 탁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백을 하지 않고서 또 다른 죄를 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쓰레기가 처음에 한 개, 두 개 들어올 때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이렇게 걸리겠지만, 쓰레기가 어느 정도 들어와서 이 집안이 어지러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요, 쓰레기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게요, 마음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청소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새들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새가요, 머리 위에 이렇게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나쁜 생각이 잠시 들고, 그렇죠? 잠깐 내 나쁜 생각, 나쁜 계획, 이런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해서는 안 되고 내 의지가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오랫도록 내게 머물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오염되고 더러워지기 전에 빨리 그것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나의 생각이 이제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의지가 되기 전에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를요, 이건 뭐냐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기적들 다 봤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목까지 봤겠어요. 나사로를 그 죽은 무덤에서 살려서 그 걸어 나오는 그걸 봤다니까요.
소경이 눈을 뜨는 걸 보고요. 문둥병자가 고치는 거 이런 거 그냥 다 봤다니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런 걸 봤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그런 체험들을 하고서 예수님을 떠나는 게 이게 가능하세요? 근데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 곁에서 먹고 자고 그런 기적과 그런 은혜를 그런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도요 예수님을 결국에 배반하죠. 결국에 배반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너무나 좋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다가 갑자기 다음날 마음이 삐졌어.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이 싫어졌어. 여러분 이렇게 되겠냐고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예는 없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좋다가 갑자기 다음날 이 사람을 배반하고 이런 일 없습니다. 뭐가 있었겠어요? 가룟 유다는요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회계를 맡으면서 그때부터 뭐 했겠어요? 야금야금 돈꾀를 맡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서 그렇죠 인마이 포켓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어느 날 들어왔을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어느 날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마음을 가지고 하루 이틀 사는데 그렇죠 야금야금 돈 먹는데 이거 가지고서 한미천 챙기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늘 어떤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 가서 핍박을 당하고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막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럽고 밝은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죽겠다, 끝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과 너무 다른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떨어지면서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서 마음이 두 마음으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렇게 마음이 점점 커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있고, 그죠? 그 두 마음 가운데 싸우는 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다가 대지장들과 그저 권력자들의 회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두 마음 가운데, 그죠?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지경까지 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가요 갑자기 우리를 장악해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처음에 두 마음이 시작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두 마음이 갑자기 불륜하고 외도하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 저 사람이 내 아내도 좋지만 다른 사람도 좋아지는 두 마음을 품는 시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증오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이 사람을 사랑하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꼴보기 싫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 앞에 정직하지 못한 두 마음을 품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요. 여러분 두 마음이 들어오는 그 시간부터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건 본인이 압니다. 그죠? 이 두 마음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투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날 새벽 기도에 승리할지 실패할지 다 전날 밤 다 아세요 사실. 그죠? 벌써 전날 밤에 알람을 맞추는 그 시간부터 두 마음이 내 안에 있잖아요. 안 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서 알람을 그냥 안 맞출까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아마 못 갈 것 같다라는 느낌과 그렇죠 갈 것 같다는 느낌이 그때 딱 결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딱 굳은 결심을 한 사람은 그죠? 알람을 딱 맞춰놓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몇 번 맞춰놓고 그죠? 그 사람은 알람이 울리면 깹니다. 근데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잤어요. 못 갈 수도 있어. 너무 피곤하면 못 갈 수도 있어. 그러면은 벌써 그 두 마음 속에서 이미 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에 싸우시는 게 아니에요. 잘 때 처음부터 내 마음 가운데 새벽 기도를 가겠다는 정결한 한 마음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가지고 싸우셔야지. 그 새벽에 싸우면 이미 진 겁니다. 그때 피곤하냐 안 피곤하냐를 가지고 싸우면 진 겁니다. 우리 안에 처음에 하나님이 그죠?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보여주실 때 그때 그 유혹 속에서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두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고 난 하나님도 사랑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도 동시에 사랑해. 이 마음이 들어왔다는 걸 내가 알아요. 이때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이걸 털어내는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두 마음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오로지 한 마음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 중에서 어떤 것을 남겨놓지 않고 그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청결한 마음을 회복하고 또 그 청결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